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243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혹시 올해 7월 6일에 제가 수요일에 전했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시겠죠? 저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때 말씀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날 본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이었고 죄의 영향을 받은 인간의 상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전했던 말씀의 핵심 중에 혹시 이런 표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전적 타락, 근본적 타락, 근원적 부패. 인간의 근본적 상태는 완전히 피폐해져서 죄의 저주 아래 머물러 있어 그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잘못된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여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전혀 미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우리의 성경책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인간의 상태에 대해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죄인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죄인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울이 말한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대단한 사람도 평범한 사람도 성실한 사람도 착한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다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까? 죄를 범하였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전적 타락, 근본적 타락, 근원적 부패한 존재로 인간은 죄의 저주 아래에 머물러 있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여서 죄를 싫어한다고 말하면서도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만약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근거하여 생각해 보면 인간이 만약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경배하지 않고 내가 만든 영광 따위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이루어졌던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하기에 교만도 없고 속임수도 없고 그 어떠한 부작용도 없고 역기능도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느끼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완전하고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제 딸이 제가 저희 딸한테 허락을 받지 않아서 제가 마음이 약간 좀 쫄리는데 4학년인 제 딸이 20일 전에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참고로 요즘 초등학생들 사귀면 이런 데이트를 한대요. 제가 무슨 데이트를 하는지 물어봤더니 학교 운동장에서 그네 데이트, 그네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같이 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체육 시간에 피구를 하면 남자애가 피구공을 대신 맞아준대요. 점심시간에 물도 챙겨준다고 합니다. 어쨌든 남자친구가 생겼다라는 말을 들으니 아빠로서 뭔가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는 내가 밀려나나? 라는 생각도 살짝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 둘째가 남자친구와 대화한 카톡을 보여주었는데 그 녀석이 제 딸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랑해, 그리고 하트 이모티콘. 제 딸 아이는 그 녀석이 보낸 문자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그런 말은 어른들이나 하는 말이고 아직 초등학생 때는 적절하지 않은 말 같다라고 그렇게 답장을 보냈더군요. 그리고 나서 둘째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빠, 나 헤어질 거야.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헤어지는 게 이렇게 기분이 좋은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 나 아빠만 좋아할 거야. 아빠가 제일 좋아 하면서 저에게 푹 안기는 거예요. 딸 가진 아빠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이 딸을 품에 안을 때 참 행복하죠. 요 며칠간 딸에게 남자친구가 있어서 조금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헤어지고 나니 이제 아빠가 제일 좋다고 저의 품속에 쏙 들어오니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아직은 아빠가 제일 편하고 아직은 아빠랑 함께하는 게 제일 기쁜 것이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조금 추상적인데 이것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인간이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즐거움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을 보실까요? 저 노란색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스케일이 엄청 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의 사소한 것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거 없어도 그렇게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23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결여되다, 부족하다, 결핍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죄인된 인간은 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멀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대신 허망한 영광을 길을 쓰고 이루려고 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썩어질 것들로 바꾸어서 그것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또 다른 영광의 대상을 설정하는데 바로 사람의 영광을 경배의 대상으로도 삼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여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만들어낸 영광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합격의 영광, 승진의 영광, 재물의 영광, 명성과 인기의 영광, 명예의 영광, 신체의 영광, 자식의 영광, 스펙의 영광, 주목받고 싶은 영광 등 인간은 하나님을 대체할 영광의 대상을 정말로 다양하고 다채롭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더욱 사랑하여 자기 인생을 여기에 올인하고 다 바치게 되는 것이죠.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썩어질 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만든 영광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나 나름대로 생각했지만 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나의 영광이 성취되기만을 바라고 기도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 뒤에 그래도 내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혹시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 듯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만족, 나의 욕심, 나의 자랑을 섬겼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통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왜곡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엉뚱한 데서 찾는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심각한 사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낀다면 이런 탄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이 해결하는 방법.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섬기지 않기 위해 각성하고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인간의 강한 의지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굳센 맹세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혈서를 써서 그렇게 안 하겠다고 다짐하면,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다짐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뛰어난 설교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마음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이 마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마음이 중립적일까요? 인간은 마음이 원하는 쪽으로 행동하고 판단합니다.
교육자들 점심 메뉴 정하는 것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항상 점심 식사하러 차에 올라탈 때 모든 교육자들이 오늘 뭐 먹지라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아침에 국수를 먹었다고 한다면 점심 메뉴를 고를 때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침에 국수 먹었으니 점심에는 밥을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이 국수, 면이 아닌 밥을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수가 아니라 밥을 먹자고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인간의 마음은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을 좋다고 여기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마음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마음은 결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거나 좋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 죄인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복종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 죄인의 마음은 하나님께 활짝 열려져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인간 스스로가 각성해서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원치 않고 오히려 죄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면, 인간이 의지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가능성이 남아 있을까요? 제가 교회 사역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지금 날이 선선하니까 제가 잘 안 하는데 봄과 여름에 이 일을 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잔디에 물을 주는 사역입니다. 이 교회 앞 잔디. 성도님들 중에 제가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에도 잔디에 물을 주는 모습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아, 목사님 행복해 보이세요. 네, 저는 잔디에 물을 줄 때 정말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잔디 냄새가 너무 좋고 이 물만 주는데도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신기하더군요. 그리고 잔디에 물을 줄 때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잔디가 저에게 말을 겁니다. 목사님, 물 부어주셔서 너무 좋아요. 기분이 정말 좋아요. 잔디가 말을 해요. 아, 저 강령재 목사가 좀 이상하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네. 이렇게 화초 화분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대화하시죠? 네. 그래서 물이 닿지 않는 곳이 혹시나 있지는 않을까 구석구석 물을 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물을 주고 나면 이 땅 속에 있던 이 지렁이들이 올라옵니다. 이 지렁이들이 꿈틀꿈틀 움직이는데 그 중에는 이 잔디밭 아스팔트 바닥으로 기어가는 지렁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여름날 이 지렁이들이 그렇게 아스팔트 바닥으로 기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곧 죽게 되죠. 그래서 조금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나뭇가지로 이 지렁이를 들어서 이 흙이 있는 곳으로 옮겨주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지렁이가 참 내 모습 같네. 이 지렁이가 참 내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무능한 모습이
꿈틀꿈틀거리면서 나아가려고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저 나약한 모습이 꼭 저를 보는 것 같고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렁이가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렁이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이 아닙니다. 지렁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나뭇가지로 지렁이를 들어 올려 흙으로 옮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택하신 해결의 방법이 바로 24절 상반절에 표현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구속이란 말과 같은 뜻입니다. 속량, 구속.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자유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값을 지불하고 노예나 혹은 포로를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시면 노란색 부분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누구의 피로 사십니까? 누구의 피로 사시는 겁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시는 거죠. 하나님은 죄의 노예, 죄에 포로된 우리를 죄로부터 구해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속량, 구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고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속량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유익과 변화가 생기는 것일까요? 24절 하반절, 노란색 부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은혜. 네, 죄인인 인간을 의인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의인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내용을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죄된 마음은 기울어져서 하나님을 원치 않고 오히려 죄를 더 좋아하는 것이 이 죄인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값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죄의 노예, 죄에 포로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지만 의인이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의인된 죄인입니다. 의인된 죄인. 이 의인된 죄인이란 말은 마틴 루터가 한 표현인데, 제가 정말로 좋아하고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부끄러운 죄악의 경험들이 가득하며 생각과 마음에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어떻게 이러한 죄인이 의인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도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난날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의인이 되기에 적합한 삶을 사셨습니까? 의인이라고 인정될 만한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무흠무결합니까? 나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바라본다면 우리는 의인이 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먼저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보다는 죄인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지금도 남들 모르게 은밀하게 즐기는 것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끊고자 해도 안 하려고 해도 죄악의 습관이 되어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손과 입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죄의 버릇이 여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이러합니다. 서로 말하고 나누기에 부끄러운 나만의 죄악들이 누구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악을 어떻게 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악을 어떻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별 문제 없이 살아왔으니 그저 죄를 벗삼아 죄와 동행하는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서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삼고자 나 대신 나의 죄 대신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로 변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고 회복되고 정리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속의 은혜를 제가 성문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느끼는 것이지만 저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할 때 제가 받는 느낌은 이 사실을 성도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잘 전달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진부한 이야기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별로 감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대신 나의 만족과 나를 위로해 주는 말과 나를 세우는 말씀을 강하게 원하시는 것 같은데 나의 죄의 문제를 드러내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마음이 크게 반응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이 설교자로서 참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은혜는 십자가 위에서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바라보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으면 그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게 되면, 그때 참 위로와 만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야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내가, 그리고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죄를 끊을 수 없을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천방지축, 사고뭉치, 말썽꾸러기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녀석이 같은 반 아이와 싸우다가 심하게 폭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맞은 녀석이 붕대를 칭칭 감고 이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화가 잔뜩 난 엄마가 팔짱을 끼고 성난 얼굴을 하고 서 있죠. 마침 가해 학생이 병원으로 찾아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아버지 손에 이끌려 가는 것이죠. 이 아버지 얼굴은 새카맣고 침울합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고 이 아버지가 한숨을 크게 내신 후에 이 피해자 엄마에게 어렵게 한마디를 꺼내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용서해 주십시오. 같은 자식 키우는 입장으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이 엄마, 화가 잔뜩 난 엄마,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용서해 드리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됐어요. 저게 학생이에요? 깡패지. 저런 놈은 당장 콩밥을 먹어야 돼요. 이렇게 칼진 목소리로 대답을 하겠죠. 가해 학생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무거운 발걸음을 두세 걸음 걸은 후 피해 학생 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죄인된 심정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은 아들이 했는데 용서와 화해는 아버지가 대신 구하는 거죠. 왜 아버지가 이렇게 하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죠. 아들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철없는 아들은, 말썽꾸러기 아들은 이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이 아이는 차츰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내가 그런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죄인이 아닌 의인 삼아 주셔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토록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지 사실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하고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렇게 귀히 여겨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값없이 은혜를 받아서 의인으로 삼아주셨기에 우리도 동일하게 값없이 나누어주고 내어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방법 그대로 행하는 은혜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 자신이 의인이 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참으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렇게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